넘치는 찬양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넘치는 찬양은 넘치는 지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넘치는 찬양은 넘치는 지성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볼까요?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불러야 된다. 제가 농담같이 늘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놀란다고. 알아야 놀란다. 여러분, 송정미 찬양 간증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미가 누구랴? 몰라. 이따 가가지고 육거리 가가지고서 만나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은 송정미가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예요. 송정미가 누구랴?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송정미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은 진짜입니까, 목사님? 진짜 그분이 송동교회 옵니까? 진짜입니까? 와, 이거 봐. 대박이네, 대박이네, 대박이네. 야, 꼭 그 시간은 내가 있어야 되겠네. 이런 감격이,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 하는 거죠. 15절 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공의, 주의 구원을 알아야 그걸 종일토록 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렇습니다. 진짜 넘치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행하신 일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넘치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죠.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 찬송 불러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가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전 굳이 안 가도 되겠는데요? 맞아요.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고 천사도 흠모할 선물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것이 큰 기쁨은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일부 때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게 음을 다 잊어버렸나, 음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도는데, 그 유명한 노래,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굴이 목청도 좋다. 이부 때는 좀 되네. 근데 이거를 제가 바꿔봤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거룩 성도들 찬양을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거룩거룩 성도들 찬양을 한다. 거룩거룩 성도들 목청도 좋다. 아멘.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개구리가 그냥 개굴개굴 노래하는 거예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듣는 사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렇다고 안 불러요?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왜요? 우리 성도가 왜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절대 타협 없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하고 자동차는 남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살았어요. 이게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근데 청주분한테 여쭤봤더니 모른대요. 여기는 빌려주는 게비요. 그냥 빌려주는 게. 그래서 저 전영준 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전영준 안수님한테 빌려줄 거냐고.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준대요. 저는요, 전영준 집사님이 안 빌려줘도 전 빌려줄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전영준 집사님이 목사님 차가 필요하는데 차를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전 빌려줄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제 아내는 아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 보면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찬송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으시겠다고. 내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찬송은 다른 우상에 돌리지 않을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광하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바리새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당신네들 사람들, 당신네들 제자들, 이 사람들 좀 그만 입 다물게 좀 시키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이 돌들이라도 일어나 소리치리라. 지금 이 순간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놀라운 영광의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될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죠. 왜냐? 찬양은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은 최고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가실 때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절대로 차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파리 여행하다가 새끼 사자 만났을 때 어머 귀여워, 동네 강아지 쓰다듬으려고 내렸다가 큰 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 많이 올라왔어요. 새끼 사자 보면 엄청 귀엽다고 만져본다고 쓰다듬는다고 내렸다가, 여러분, 새끼 사자가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끼 사자 옆엔 반드시 어미새자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다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보좌라는 사실. 이거 알아야 내가 온몸을 다해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넘치는 찬양에는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신다는 거죠. 넘치는 찬양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찬양은요, 더욱더욱 부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은요, 그 사람을 더욱 창대케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문 종합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성문 종합영어에 나오는 영어 명문 중에 아주 입에 달고 살게 되는 영어 명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란 문장이에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The pen, 글은, 문은 the sword, 칼, 무력보다 더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The song is mightier than the sword. The song is mightier than the song is mightier than the pen.
펜이 칼보다 강한데 칼보다 강한 펜보다 더 강한 게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뜻은 이렇게 풀이되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실 때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실 때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I am strong, 강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줄 때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는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넘치는 찬양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찬양은요, 다윗의 평생 그 광야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다윗의 절대 무기였어요. 다윗은 사울의 10년의 광야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자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풀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이 광야 시절을 이 찬양을 가지고 버텨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이죠. 매를 맞습니다. 옷이 찢겨집니다. 옥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입니다.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더라. 넘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 사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갇혀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공황장애에 걸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불면증에, 무기력증에, 실증과 짜증과 조현병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찬송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옷 중에 최고의 옷은 찬송의 옷입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로키 산맥에 수목 한계선 해발 3,000m에서 3,500m가 되면 이 수목 한계선이라 불려지는 지대가 나온대요. 그 지대가 왜 수목 한계선이냐면 그 지대 이후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 바로 그것이 수목 한계선인데 거기서 자라는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어요. 일명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기온도, 습도도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틀어지고 찌그러지고 흉측해진 모습이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저 나무로 무엇을 만드냐면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제작한대요. 그 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은 마이크가 없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공명을 울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흉측한 나무가 가장 공명 있는 바이올린으로 탄생하게 되는 이 신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저 무릎 꿇은 흉측한 나무 같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 이분을 아시는지요? 이분은 송명희라고 불려지는 분이십니다. 이 송명희는 태어날 때부터 맞습니다. 연글지 못했던,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난,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가 일주일 후에 저녁 하루 동안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흉측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저 송명희 시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송명희 시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송명희 시인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옷이 있다니까요. 찬송의 옷. 그리고 송명희 씨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찬양하기 시작해요. 노래하기 시작해요. 찬송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주옥 같은 명곡들이 송명희 시인 저 모습 속에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송명희 시인이 만들고 불렀던 그 노래로 살아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으로 굉장히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됐더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넘치는 찬양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넘치는 찬양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는 쉐마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내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내 뜻을 다한 사랑입니다. 내 힘을 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마음을 다한 찬양이죠. 힘을 다한 찬양이죠. 뜻을 다한 찬양이더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하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비파와 이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악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탔던 이 비파와 수금은 그 악신을 쫓아내는 찬양의 도구였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해볼까요? 모든 것 갖고 다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넘치는 찬양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가능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시문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기다리고 사모했죠. 그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썼던 시가 그날이 오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내 두개골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하며 죽사오니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뜰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이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 가죽이라도 벗겨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대한독립 만세! 이 소리 한 번만 들을 수만 있다면 종로에 있는 인경 내 두개골이 부서지라도 그 인경 때려서 울리고 내 살가죽 벗겨 북을 쳐서 맨 앞에서 북을 치며 그걸 노래하겠다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광복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만큼 좋겠습니까? 만약 진짜 이 구원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채우고 우리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꽉 채우고 우리의 두 눈은 다른 곳에 마음 팔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눈의 시선을 꽉 채우고 우리의 두 손은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그 무릎 꿇은 나무처럼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우리 얼굴 속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모세의 얼굴처럼 빛이 나며 우리 입술 속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그 넓이와 그 크기와 그 깊이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넘치는 찬양이죠.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찬양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찬양을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에게 집중하며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게 넘치는 찬양이 됩니다. 7월 10일 송정미 찬양사역자 초청 찬양 간증 예배를 준비하면서 넘치는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넘치는 찬양은 넘치는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는 내가 부르는 찬양을 보면 그대로 나오죠. 세 가지, 첫째는 넘치는 찬양은 넘치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넘치는 찬양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셋째는 넘치는 찬양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